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찬송가 240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큐티 영상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가정, 일터와 학업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던 교회에는 예배 시간보다 1시간 늘 일찍 오시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은퇴 권사님이셨는데 큰 수술도 여러 차례 받으셨고 또 건강도 좋은 편이 아니셔서 새벽 예배는 나오지 못하셨지만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는 어김없이 늘 1시간 먼저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그 1시간 동안에는 예배를 위해서만 기도를 하셨습니다. 권사님께서는 내가 연로해서 내가 나이가 많아서 다른 봉사를 할 수는 없지만 고요하게 그러나 가장 강력한 예배를 위한 중보의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성실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본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첫 사역지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임지를 옮긴 후에 몇 년이 지나서 권사님의 부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문을 하기 위해 장례식장에 가게 되었는데 영정사진이 아주 특별했습니다. 보통은 이 정면 사진을 영정사진으로 사용을 하지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자신의 모습을 미리 영정사진으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진에는 이러한 문구도 프린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믿으세요. 이 한 문장이 기도하는 권사님의 그 모습과 함께 영정사진에 담겨 있었습니다. 조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진을 보았겠지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 한 문장을 또한 읽었을 것입니다. 이 권사님께서는 자신의 장례를 통해서까지도 신앙의 메시지를 남기고 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마지막 장인 34장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죽음으로 모세오경 대단원이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신명기 전체 내용은 우리가 잘 알듯이 가나안 진입을 앞둔 출애굽 2세대, 이 새로운 세대를 향한 모세의 설교 내용인데요. 모세는 마지막 메시지를 그의 죽음을 통해서까지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죽음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타깝고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는 모세가 노령이기는 했지만, 나이가 많기는 했지만 임종 당시에 그의 상태가 죽음에 이를 만큼 노쇠하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앞선 신명기 31장 2절을 보게 되면 모세는 스스로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더 이상 백성들을 이끌고 인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고백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7절을 보게 되면 임종할 당시에 모세의 육체가 죽음에 이를 만큼 쇠잔하여지지는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요. 그의 시력은 여전히 또렷했고 판단력도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또 몸의 힘도 쇠약해지지 않았지요. 그는 느보산 꼭대기에 홀로 오르지 않습니까? 그만큼 건강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안타까운 죽음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모세가 죽은 곳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모압 땅이라는 점이 그러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하나님께서는 요단 동편 느보산에 오른 모세에게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될 가나안 온 땅을 두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약속한 바를 두 눈으로 확인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듯이 그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한다라고 정확하게 선을 그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하반절 말씀이지요.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백성들을 이끌었던 유일무이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영웅이지요. 인간적으로 가나안 땅에 그래도 발은 한번 디뎌보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적어도 가나안 땅에서 임종을 맞으면 그렇게만이라도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요단 동편,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신명기는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관자이시고 주인이시며 비록 위대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인간은 하나님께 충성과 순종을 드려야 할 그러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인간적인 생각과 관점 또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파고들 여지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개인과 공동체 또한 인류의 역사를 이끌고 계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모세는 주권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힘써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지도자로서의 사명이 이 가나안 직전 바로 이곳까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 따라서 또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의지나 계획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뜻만이 모세의 인생 그리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 보면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정도면 커다란 기념비를 세우고 후손들에게 대대손손 그 업적을 길이길이 남길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무덤은 흔적조차 없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모세의 무덤이 굉장히 큰 규모로 만들어지고 또 기념되었다면 모세를 숭배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자주 나의 업적과 수고를 누군가 알아주기를 기대하곤 합니다. 잊혀지기보다는 기억되기를 원하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회자되고 칭송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상실감과 허무함 또한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모세는 철저하게 잊혀진 존재로 모압 땅에서 흔적도 없이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오직 한 가지를 남겼지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남겼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모세는 그의 삶을 통해서 또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유한하고 불완전한 인간은 또한 그 일생이 아닌 오직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만을 남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통해서 모세를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아셨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아는 게 아니라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잘 아는 사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며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모세 역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처럼 그의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잘 알았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은혜를 이미 경험하였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순간에도
그의 마음속에는 인간적인 아쉬움보다는 이제 곧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천국 소망으로 충만하였고 바로 그때에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이 잘 아시는 믿음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머물렀던 그 자리에 또한 나와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나를 알리고 나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만 기억되게 하는 사람,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서 모세와 같은 진정한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부른 찬송가 240장의 작사가인 페니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6주쯤 되었을 때에 감기에 걸렸는데 눈이 퉁퉁 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해서 연고를 눈에 발랐고 그래서 평생토록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시인으로 평생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는 8천여 편에 달하는 찬송시를 썼고 또 우리가 부르는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이 크로스비가 작사한 찬송이 무려 21곡이나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잘 알려진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또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런 찬양들을 다 이 크로스비가 작사하였습니다. 함께 부른 찬송가 240장의 가사를 보면 유독 주님을 뵙는다라는 소망이 담긴 내용의 가사가 많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천국에서 사랑하는 주의 얼굴 배우리. 그는 평생 암흑과 어둠 가운데 살았겠지요. 하지만 그의 생이 다하는 날 천국에서 고대하던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배울 것이라는 소망으로 가사를 지은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이르기까지 힘써 믿음의 경주를 다하기 원합니다. 또한 비로소 천국에서 주님의 얼굴을 배울 그날을 고대하고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사랑과 순종을 다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특별히 모세의 죽음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기억하고 사람에게 기억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머무른 그 자리에 나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만 남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 신명기 34장까지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가 애타는 마음으로 사랑의 심정으로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 남긴 하나님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듣고 마음에 새기며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율법에 청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축복의 길인 것을 더욱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모세의 죽음을 통하여 또한 귀한 영적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기억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내가 기억되고 또한 하나님 나를 기념하기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남기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믿음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과 같은 친밀함 하나님 그 동행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머지않은 날 주의 얼굴 배울 것을 소망하며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오늘도 그 사랑과 순종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회복과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생활 방역에 온 국민이 잘 참여하여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을 주님 막아주옵소서.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주님 주장하시며 우리 입시생들을 붙들어 달라고, 또한 치료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며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무엇보다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입맞춤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민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로 신음하며 아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생활 방역으로 온 국민들이 하나님 아버지 제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렵지만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확진자가 더 늘어나는 것을 주님 막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이러스로부터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3들과 입시생들 또 아버지 취업을 준비한 우리 모든 청년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치료 일선에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또한 정부의 관계자들이 지치지 않도록 주님 새 힘을 주시며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경제 정책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남북 관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또한 주님께서 주관자 되시며 이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 이 나라 가운데에 주님의 정의와 주님의 평화가 입맞춤하는 하나님의 날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온 성도들이 예배자의 본분, 기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더욱 힘써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체가 드러난 이단들이 사라지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에게 또한 세상에서 복음으로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월요일인 오늘은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부교역자들과 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교역자들 가운데 지혜와 은혜 부어주시기를, 또한 장로님들을 비롯한 모든 항존 직분자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양제일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온 성도들이 깨어 예배자의 본분과 기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답답한 마음입니다.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더욱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려움 가운데 정체가 드러난 이단들이 있습니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거짓 가운데 빠진 자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위협 가운데 있지만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도 믿는 이의 본을 잘 보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에 세우신 모든 리더십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섬기는 모든 부교역자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장로님들을 비롯한 모든 항존 직분자들이 늘 깨어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안양제일교회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신명기의 말씀을 은혜 가운데 묵상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의 법도에 주의 율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신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모세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은 바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 내가 머문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 나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